셋째 주 하트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정말 복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한 주를 살다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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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묻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을 내리쬐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계절을 느끼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것들, 큐티, 성경 읽기 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결심했던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너무 빨리 식지 않기를, 오히려 날마다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질병으로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받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트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부장집사님, 사모님, 순장,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팀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사역들이 그들의 제일 되는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또 이 섬김의 조각들이 모여서 여러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시고, 가끔은 가시덤불이, 가끔은 다른 것들이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뿌려주고 돌보아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으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호재 형제가 이번 주에는 간답니다. 호재 형제 있나요? 호재 형제가 저번 주 가려다가 축복 못 받았다고 축복 받고 가겠다고 끝끝내 버텨서 이번 주까지 하고 화요일 날 출국합니다. 호재 형제 한번 일어났을 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출국하려고 하셨던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가끔씩 몰래 한국으로 출국하신 분 있더라고요.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호재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저번 주에 갔던 진호 형제를 위해서 한국 가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호재 형제에게 주신 비전을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호재 형제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재 형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호주에서 있었던 고생하고 방황하고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한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며 나가는 호재 형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치 하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이 한국 가서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인 줄로 믿고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재 형제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트 예배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질투는 우리의 행복을 뺏습니다. 질투는 누군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뺏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게 살고 나쁘지 않은데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것들이 왠지 커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대상이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될수록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질투하고 잘 돼도 나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돼도 딱 나랑 비슷하게 조금만 잘 되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못 돼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온전히 축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친구들하고 어디 갔는데 나를 칭찬하듯이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행복과 잘됨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질투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정말 친하고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당장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이라면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충격받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울어줘야 되는데 질투가 몸에 밴 사람은 내가 그 불행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고통받고 힘들면 당연히 울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공감해야 되는데 우선은 안심하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는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감탄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경치, 좋은 곳을 가서도 내가 간 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나보다 더 좋은 곳을 가면 내가 간 곳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사람은 하와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여기 하와이 살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하와이 최고급 호텔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올리면서 순간 나도 잘 누리고 재밌고 좋았는데 상대방과 비교하는 순간, 상대방을 질투하는 순간 내가 누렸던 것들이 하찮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칭찬에 인색하고 영혼 없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게 질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돔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두 사람은 자녀를 낳는데 그 두 자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보통은 왜 이런 상황에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가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째만 없었어도 내 것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투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가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인 겁니다. 질투에 사로잡히자마자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아벨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벨에 대한 질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반항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막 야단치면 부모님에게 말대꾸하는 사람은 용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말대꾸하지 않고 자꾸만 딴 데 화풀이하는 사람들, 옆에 물건을 발로 찬다든지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는다든지 다른 곳에 화풀이합니다. 우리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은 실제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까? 아벨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분내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질투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질투가 깊어지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그 사람을 질투했을 때 그 상대방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바뀌어지는 게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화내는 것들을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게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발췌해봤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여자가 반항하니까 이 남자가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이게 보니까 한 주 전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남자가 인터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죽였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남자가 화를 내면서 그냥 순순히 말을 잘 들었으면 안 죽였을 텐데 반항하니까 죽인 거 아니냐고, 반항한 그 여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어느 누구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사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누구를 질투하는 감정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잘 됐을 때 질투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빨리 떨쳐내 버리지 않으면 이 질투가 나를 사로잡아서 미워한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작동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그 사인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가 죄 짓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고, 그 죄의 습성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인 겁니다. 가인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대로 두면 아벨을 죽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아직 가인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질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절제하고 컨트롤했다면 가인은 분명히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경고하십니다. 가인에게 너가 분을 내고 얼굴이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너가 잘못했는데 왜 그것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잘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투의 감정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뭐로 바꾸라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질투를 이겨내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경쟁심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질투는 멈추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감정들은 사라져서 여러분도 평안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좀 축복해줘.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좀 축복해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한마디만 더 하시죠. 방금 생각난 겁니다. 나보다 잘나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실전에서 아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가인이 행동으로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움켜서 숨어서 가인이 이 라인만 넘어오면 바로 그를 집어삼키려고 죄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센시티브하게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방식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가인은 잠재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가 죽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는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질투하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되게 잘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내가 걔 좀 아는데, 내가 걔 좀 진짜 친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고 오랫동안 같이 있어봐서 그 사람 잘 아는데, 친한데, 친밀한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친한 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을 완전히 좌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나 몰라, 나 잘 모르는 앤데, 옛날에 친했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인이 딱 그 일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심리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딱 그걸 한 겁니다. 처음에 질투하고 그랬을 때는 가인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분을 내고 하다가 본인이 가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 있냐라고 찾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인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비교를 잠재우지 못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많아지고 주변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말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말수도 없고 얌전하고 순종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질투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죽기까지 그것과 싸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벌을 가인은 받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 벌을 내립니다. 너가 열심히 일해도 땅의 소산이 원하는 만큼 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열심히 살지만 궁핍할 것이고 갈급하고 계속 목마른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의 죄보다 7배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데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고통이 진행되면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피해를 입히거나 여러분 혼자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파괴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이 질투라는 감정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로 인하여서 시작된 모든 죄악들, 당짓는 것들, 편가르는 것들, 사람을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그것들을 감쇄시키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빼든 심판의 이 결과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싸우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았는지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를 자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항상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미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질투하고 하게 되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잠도 못 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질투해서 미워했는데 더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 못 잘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저 사람 잘 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평안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혹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감정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을 사람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민족과 하나님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인데 이 두 민족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가인의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가인의 민족의 특징과 조금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개척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물물교환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첫 번째 발명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 연장을 만드는 사람, 악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땅의 소산을 막 팔려고 했는데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땅이 원하는 만큼 곡식이 맺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것 같습니까? 더 좋은 연장으로 더 깊이 파서 더 열심히 해서 소산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게 바로 가인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살 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인만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있었던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도 살인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꿨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는 민족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누구를 죽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해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만들고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생명으로 바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인의 후손을 번성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간의 순모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는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번창하고 아벨의 셋의 후손이 번창합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듯이 흘러갈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반대로 가인의 후손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투를 잠재우시고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통로가 우리의 하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질투라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꺾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줄 압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보호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비교하는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기로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질투를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질투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이 요동치고 그것에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게 엎드려져서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고 과감하게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파괴해왔던 그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축복을 땅 끝까지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제 새 학기가 곧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움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망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캠퍼스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시들어서 세상에 사망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문화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캠퍼스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복된 존재로 만드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복의 자손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땅 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복받는 자녀들이 더욱더 번창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함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보응답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미움과 질투는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죄와 싸우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트. 하트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 소식은 혹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정말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또 다른 유혹들이 많아서 자리에 오시기에 힘드셨을 텐데요. 네, 정말 그 유혹을 이기시고 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4층으로 올라오시면 맛있는 식사와 이제 저희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월요일 같은 장소 스트라스필드 오마 선교관인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지금 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스트라의 또그 해장국 2층에 저희가 또 찬양팀 연습실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순장님께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2월 11일 3주 뒤인데요. 그 하트의 비전 선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2024년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될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뒤고요. 저희가 계속 광고 드릴 건데 그때는 저희가 조금 저희 이제 하트 이 예배의 이제 그런 비전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은혜롭고 트렌디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9일, 10일 준비 중이고요. 작년에 수련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련회가 정말 예배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또한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저희가 또 친해질 수 있겠어요. 손모임 하고 나면 사실 다 따라가고 바쁘고 사실 저희가 바쁘잖아요. 일하느냐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정말 굉장히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저희 인스타에 스토리에 가시면은 23년 수련회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 조금 어떤 분들은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게임들도 있었고 뭐 퀴즈 맞추는 게임도 있었는데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렇게 노래 가사를 찬양 가사로 바꿔 부렸던 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 해 뭐 이런 가사도 있었고요. 뭐 교회를 갈까 말까 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저희 안에 끼 그러니까 앞에 한 글자를 뺄게요. 그런 끼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저희가 갖기 원하고 그리고 장소는 탑스 컨퍼런스라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회비는 150불이에요. 저희가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힘들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힘든데 가격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일 밥 차려 먹으려면 힘들고 자려고 하면은 사실 150불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커피 한 잔씩 줄여서 충분히 가능하시고 하지만 만약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드시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딘가 고쳐야 되고 정말 벌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불편함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2명을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명은 저희 여자 싱어를 구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저희 자막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그나이트 저희 찬양팀이고요. 저희 뜨겁게 예배를 준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싱어 보시면은 이제 싱어를 하고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 7시에 스트라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 아무래도 저희가 더 우대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주일 성수 당연히 필수죠. 다이어트 하는데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요? 주일 성수 필수고요. 연습을 참여하셔야 되고 세례교인 그리고 경력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모여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멀미팀 자막이고요. 지금 저기 컴퓨터에서 지금 이렇게 띄워지는 게 사실은 그냥 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이것도 정말 다 봉사의 사역의 하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4년 새로운 저희 팀장님이신 승혜 형제님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 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끝이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형제 그 들었다 놨다 한번 할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발표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희 수련회 가는 장소가 행글라이더 포인트 옆에 있는 탑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바닷가고요. 바닷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밤에 별을 본다든지 작년에 갔을 때도 별도 보고 우선 수련회는 열심히 놀고요. 가서 또 열심히 은혜 받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에 가서는 성경 구약에 대한 구약 줄거리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회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하트니까 150불 받고요. 다른 모든 기간은 180불에서 21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트만 교회에서 조금 더 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참석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트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귀한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